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랑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창조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아들 때문에 사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게 딸이 있습니다. 딸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죠. 그래서 딸을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는 그 인형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 필요한 책들도 사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뭐 옷까지 사줍니까? 사실 이 아버지가 딸의 옷을 사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원피스가 너무 이뻐서 우리 딸을 데려가서 원피스를 사줬는데요. 저는 제 마음에 옷이 너무 이쁘니까 오래오래 입으라고 좀 큰 것을 샀어요. 얼마나 큰 것을 샀는지 참 이쁘다고 즐겨 입었는데 딱 맞을 때가 되니까 낡아서 못 입게 될 정도로 큰 것을 사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집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한 번씩 제게 얘기를 하거든요. 뭘 그렇게 옷을 맞는 걸 사주면 되지. 큰 것을 사줘가지고 우리 아이 그렇게 입다가는 이쁠 때 맞을 때 돼가지고 낡아서 못 입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런데요, 그 옷이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이쁘고 좋습니까? 크든 말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 옷을 입혀놓으면요, 제가 사준 이쁜 옷이니까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좋아요. 여러분, 그 옷이 이쁘고 좋은 이유가 뭡니까? 딸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딸이 없다라면은 제 눈에 그 옷이 이쁠까요? 그 옷이 그렇게 좋을까요? 사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겁니다. 제 딸이 있기 때문에 그 옷이 크든 뭐 작든 상관없이 제 눈에는 이뻤고요. 그 옷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아들과 함께 지었고 아들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그 아들이 없다라면, 아들이 그 중심에 있지 않다라면, 이 만물 가운데서 아들이 소외되어져 있다라면 과연 그것이 좋을까요?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온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삶은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지식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도 아닙니다.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간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바로 말씀을 순종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맡기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지켜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고민스럽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유명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그 좋은 세상의 삶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정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기쁨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기쁨은요, 그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가지면은 더 많이 가지면은 더 기뻐지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받으면은 참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 이 꽃이 얼마나 갑니까? 참 잠시 못 가서 시들어 버려요. 제가 제 아내랑 참 같이 학교를 다닐 때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꽃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학교를 가야 되니까 딱 났을 때 꽃집을 들렀어요. 꽃집이 문을 열질 않아요. 그 아침 일찍 문을 막 두드렸죠. 꽃집 아가씨가 아니라 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꽃을 하나를 이쁘게 포장을 해달라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포장을 해서 제게 주더라고요. 이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차에 잘 보관을 했죠. 따뜻한 차 안에 꽃을 잘 보관을 하고 수업이 다 마치고 오후 저녁 때쯤에 제가 집사람에게 그 꽃을 딱 선물을 했어요. 이 꽃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요. 머리를 숙이더니 당체머리를 들질 않는 거예요. 꽃이 그렇게 겸손한지 참.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고개를 마치 쳐들고 나를 보고 생긋 웃던 그 꽃이요. 고개를 수그리더니 당체머리를 들지 않네요. 이렇게 푹 저렇게 푹 수그리고 있는데요. 제 집사람이 탁 받고는 기뻐할 줄 알고 탁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말은 어느 쓰레기통에서 주워왔냐. 제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고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그 꽃과 같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정말 잠시입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이고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능력과 축복과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원에 참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 누워 있어요. 의사는 죽는다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꽃을 들고 선물을 들고 와서 위로해 주면은요, 위로해 주지 않는 것보다 낫지요. 같이 있을 때는 즐겁지요. 그래, 감사하다, 기쁘다 하고 얘기하지만 그게 떠나고 나면은 그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 죽음을 앞둔 그 마음의 힘든 그 고통,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그런데 정말 실력 있는 좋은 의사가 찾아왔어요. 참 잘 약을 쓰고 어떻게 치료를 잘해서 그 죽을 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면요, 그때부터 찾아오는 그 손님 선물은요,
정말 기쁨이죠. 완전한 온전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온전한 기쁨,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위의 분들을 한번 돌아봐봐요. 한번 고개 돌리기 못 적으면 눈이라도 살짝 한번 돌려봐봐요.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랑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면 정말 사랑할 이유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릴 때는 그야말로 받는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주지요. 자식은 그냥 일방적으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면은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뭔가 이제 부모님에게 해주고 싶은, 뭔가 자기도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심부름도 하고, 엄마 내가 뭘 해줄까 하죠. 그것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죠. 왜입니까?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조건 달라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잠언 30장 15절에 보면은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다호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달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의 그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나면은 무조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줄 것이 없는지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젠 내가 어느 정도 컸다라는 겁니다.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릴 때에 우리 기도를 보면은요, 무조건 달라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 내 것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기도가 되고, 이제는 조금 성장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 어린 그 믿음 안에서 무조건 달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장해서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도 살피고 그렇게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종으로, 무조건 어린 아이로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사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를 낮춰서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로 사랑하시냐면 친구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주지만 친구는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데 무조건 내가 말하는 거 그냥 해. 종이 아닙니다. 그건 종이죠. 정말 내가 계획하고 아버지가 계획하는 것들을 같이 알고 같이 하기를, 같은 동력자 친구로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내 친구라고 아예 드러내놓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비밀로 하겠느냐 하시면서 일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듣고 예 그래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50명만 있어도 내가 너를 봐서 멸망시키지 않을게. 아무리 세어봐도 5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40명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요. 결국은 몇 명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내가 너를 봐서 여인 10명,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효과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롯의 가족, 특히나 롯과 그 두 딸은 구원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비록 작은 성이지만 소알성은 이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뜻을 나누고 내가 내 뜻도 알고 너희 뜻도 알고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사람, 주위의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도 그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면서 같이 섬기면서 살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정말 사랑하며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사랑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겁니다. 내가 좀 사랑하면 좀 나누고 베풀고 싶은데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같이 사고 같이 앉아서 교제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궁핍하면은, 내가 쪼들리면은, 내가 여유가 없으면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 문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있고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좀 베풀고 나누고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내가 없는데, 내가 부족한데, 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것은 내가 그냥 목사 되고 싶어서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택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 된 것은 그냥 장로 된 거 아닙니다. 인기 투표회가 인기가 많아가지고 장로 되었다고 천만에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서리 집사가 되고 그냥 주어진 직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택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에서 그 직분이 있고 맡은 분량이 있고 해야 할 섬겨야 할 그 분량이 있습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데 내 것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못하지요. 없는데 내 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내 것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섬겨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주세요. 내가 교회에 봤을 때 교회에 이런 섬겨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장로를 세워놨지 않습니까? 섬기라고 장로를 세워놨는데, 섬기라고 집사로 권사로 세워놨는데,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하고 내게 시간이 필요하고 내게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세요.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구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구해도 되고 저거는 구하면 안 되고 그거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도 필요하면 달라 하고요. 돈도 필요하면 달라 하고요. 돈을 구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성경 없습니다. 구해야죠.
시간도 구하고요. 재능이 필요하면 재능도 구하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예수님의 친구답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또 섬기면서 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